오늘은 하나님 세운 질서에 도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서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고 화평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쓰지 말고 다 격조 높게 사용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주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나는 종인가?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가? 아이, 기분 나빠. 붉은 띠 메고 데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악덕한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어떻게 관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질서 있게 하는 법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따듬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인간으로서 바른 관계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가정에도 가정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른이 있고 그 가정에는 또 수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낯을 보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존경해야 마땅하죠. 할아버지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키운다고 공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은 세상 말로 개쌍놈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가 가정에도 있지요. 그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도 질서를 지키라. 그래서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활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1년 살아가면서 계절 따라서 그때 때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가치관, 그걸 확실하게 지킬 것을 절기와 풍속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조직 질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너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면은 과로에 지쳐 쓰러진다. 그러므로 1000부장을 뽑고 100부장을 뽑고 50부장을 뽑고 10부장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겨라. 그래서 잔잔한 일은 10부장이, 그 다음에 조금 큰 일은 그 다음에 50부장이, 좀 더 큰 일은 100부장이, 더 큰 일은 1000부장이, 1000부장도 감당 못할 일은 모세에게 내놓고 판결을 받게 하라. 이거는 바로 그 사회의 조직입니다. 그 사회 조직이요. 지금도 우리 한국도 사회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있죠, 장관들도 있죠, 산부 요인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통장, 반장 다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회를 조직해서 그 사회 조직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두도록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하나님은 사회 조직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종교요, 그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의 그 모든 의식은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세습,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정하시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도록 합니다. 아론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둔 그 바로 제사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텐트, 천막을 칠 때도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또 성막 바로 문 앞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질서를 다 정해주셨어요. 북쪽에 가가지고 천막 쳐야 할 사람인데 싫어, 싫다, 싫어, 나는 동쪽 가서 천막 칠란다 하고 천막을 끌어안고 동쪽으로 가서 천막 치면은 그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너 어디서 굴러온 개벽닭이냐?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그냥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행진할 때도 어느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야 되고 어느 지파가 제일 뒤에서 호위해야 되느냐. 성막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느 자손이 천막을 거두기도 하고 또 설립을 해야 되는가. 법궤는 어떤 사람이 짊어져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서면 서야 되고 가면은 따라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게 바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가르침대로 성막도 만들고 그래서 1년하고 1개월 만에 그들은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므로 구름 기둥 따라서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할 때도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은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대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질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와 같은 반대 세력들이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 자체가 삐딱한 걸 좋아하고 일단은 한번 반대해 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 왜? 자기 생각이 항상 또렷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똑똑이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은 비틀어보고 일단은 반대해보고 일단은 비난하면서 원망해보고 그 나중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때를 참여하게 돼요. 성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만 60만이고 나머지 사람들 한 200만 되는데 그 200만이 모두가 한 사람처럼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질서를 지키도록 훈련하셨는데 반대하는 반역 세력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반대 세력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입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형님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미리암은 왕누나입니다. 제일 큰 누나입니다.
아론한테도 누나가 되고 모세한테도 누나가 되는 아주 그 가정에서는 아주 말빨이 센 미리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 기록의 원칙이 뭐냐? 언제나 여자보다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미리암이 바로 주동자라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냐? 비방한 내용이 뭐냐?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이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성으로 얼굴이 깜짝짝한 그런 여성이죠. 어떻게 하다가 모세가 80 노인이 얼굴 까마잡잡한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 취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시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바로 요게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뽀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시뽀라가 바로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장가 잘못 갔다고 미리암이 비난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학자도 있고, 그게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 밑에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세 부인 시뽀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공생활을 하는 것은 음성을 듣고 말씀 선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세도 인간인데 자기 천막에 들어가면은 빨래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밥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 모세를 갖다가 수종드는 그 집안의 아내가 꼭 필요한데 시뽀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가 바로 공교롭게 까마잡잡한 에티오피아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로서 아니 우리 같은 레위 지파 안에도 여자들이 많고 뭐 다른 지파 안에도 정말 참 달덩이 같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달덩이 다 빼놓고 그 몸딸같이 생긴 걸 데려왔냐?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런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재혼을 했으니 그 미리암이 양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면서 이제 그 가정사 때문에 비난하다가 그 비난이 커져가지고 모세 집까지 꽤 먼데 핏덩어릴 때 내가 저 갈대 숲에 내가 갖다 두고 그 다음에는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을 때 내가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도 해주고 그게 미리암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리암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말빨이 좀 센 여자죠. 미리암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했으니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좀 더 발전해 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그러니 뭐 꼭 모세한테 고분고분할 필요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세운 종을 왜 비방하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에 모세가 장가 잘못 갔다고 비난한다 하는 거 그건 둘째치고, 이 사람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세운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종이야. 너희들하고도 내가 말은 하지만 너희들하고 하는 말하고 모세하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다 이거예요. 너희들하고 하는 말은 쏘곤쏘곤하는 말이라면은 모세하고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신문짝에 낼 만큼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는 나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는 내 대화의 상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웠다 이거. 내가 세웠다. 너희들이 세웠냐? 내가 세웠다는. 왜 비방하느냐? 그래서 주동자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으니 진중에 있지도 못해요. 그 진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진 바깥에서 기다렸다고 하라 그래라. 200만 되는 사람이 갈 길이 바쁜데 그 갈 길을 일주일 동안 멈추어서 기다리게 했으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발전을 더디게 하고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바로 비난하는, 주의 종들을 비난하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한 비방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되기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가 끄트머리 장자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쭐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권위가 살아있어야 된다. 자기가 하는 말이 제일 옳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래.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모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모세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되기 좋아하는, 자기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부흥을 지체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아주 집단적으로 불신앙의 반역자들이 나옵니다. 이 불신앙의 반역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간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올라가서 취하자고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믿음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만 바라봅니다. 자기들하고 가나안 원주민하고만 탁 1대1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형편없다. 그럼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괜히 올라가다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 다 빼앗긴다. 뭐 이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 하는 것은 메뚜기 자화상.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잡혀가지고 참기름 두르고 휘휘 볶으면 고소하게 맛이 나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 이게 메뚜기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라고.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거짓말이냐. 사람 죽이는 땅인데 왜 원주민이 그렇게 큽니까? 키가 신장이 아주 장대하다 그랬어요. 거인족 네피림 후손처럼 크다. 아니 사람 죽이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뚜기 새끼처럼 보입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입니다. 사람 죽이는 땅이 아닙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의 어른이 장대 꿰고 올 만큼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실물을 보여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땅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열정탐꾼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통곡하게 됩니다. 14장 1절 민수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찬송을 해도 부족한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통곡을 하게도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찬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요.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을 믿었으면 할렐루야 찬송을 밤새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은데 올라가면 죽는다. 못 올라간다. 그 말을 딱 받아들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모조리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우지 말아야 할 나라인데 괜히 세워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옳았다.
나라 경제 발전을 시킨 박정희의 리더십이 옳았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을 선택할 거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9.4.1생으로 다시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기는 했지만 그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써부터 촛불 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생각이 두 쪽 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어도 쉽게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또 침공해 오면은 그 사람들을 환영할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니 우리나라는 싸워보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여기에 주둔하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반역자들 잘못된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메뚜기 새끼처럼 다 그냥 붙들려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거야 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자. 가서 고기 까마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아무리 종로로 타더라도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는 게 낫지. 괜히 올라가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에 빠진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14장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뭡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은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와 아론 그 후손들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말씀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자기 백성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 욕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버릇, 이 불신앙은, 이 반역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천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벌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그 뿌리가 뭐냐? 불신앙이라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반역자들입니다.
이 불신앙의 반역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14장 29절로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며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용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32절로 34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라. 40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황하는 세월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허송 세월, 40년 동안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20세 미만 된 젊은 그 청소년들,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죄가 없어도 그 부모가 잘못했으니 부모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40년을 같이 고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했을 때 20세 이상 장정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죽도록 고생시켰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바로 내 직계의 자손들이 고생하게 돼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반역하면은 내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반역하는 불신앙의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되겠어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이 된 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입에서 비방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비방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종을 치리하신다 이 말이죠. 고라당처럼 불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불신앙을 가지고 찬송해야 될 때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마음. 혹시라도 지금 전호연 담임 목사 빨리 갈아치우고 싶은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예수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까 모세만큼 훌륭하지도 못하고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때려 죽이려고 작정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모세고 나발이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의 반역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의 반역자가 되면 바로 내 직계 후손부터가 나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걸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잘 공부하고 명심하고 반역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